오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비싼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생에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비쌌던 것, 가장 값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생각해보니 참 분에 넘치게 받은 정말 값비싸고 진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뜻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을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아마 요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기에 안 된다고 바로 거절하고 절대로 그거 받지 말라고 아마 가르치고 훈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공짜라고 말하고 그냥 주는 듯이 얘기하지만 모두가 조건이 붙고 단서가 붙고 반대급부에 상응한 무엇인가를 나에게서 취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공짜가 없음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누군가 베풀어주는 공짜 선의를 이제 거절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뭔가 경계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청년들의 납치 사건을 보면 여러분 많은 이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고소득을 보장하며 제가 보니까 다 900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소득 보장, 풀빌라 호텔 1인실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1000만 원씩 준대. 그런 일은 없다. 절대로 편안한데, 그죠? 고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 세상엔 없다. 세상에, 제가 요즘에 또 청주 성전에도 여러 가지 또 LED나 또 조명, 또 카메라 영상 같은 거 이제 큰 계약을 하면서 계속 요즘에 불철주야 여러 가지 견적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눈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싸고 좋은 건 없다. 좋은 게 비싼 거고 싼 건 비지떡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건 없을 뿐더러 무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 안에는, 믿음 안에는 공짜가 있으니, 무료가 있으니, 그것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복음은,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영생을 선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니 어떤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아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귀한 선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사망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으며 죄는 반드시 여러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던 곳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망으로, 죽음으로 향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즉 나는 자격 없는데,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은혜,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즉 값없이, 자격 없이 받은 선물,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은 뭐냐면 은혜라는 걸 아는 지식. 내가 당연한 것 아니고 자격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과 수고가 아니라 애씀과 공로가 아니라 어떤 선행이 아니라 자격 없는데, 나는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믿는 이 믿음, 이 은혜에 대한 확고한 지식으로부터 믿음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즉 나는 자격 없음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도 깨지는 것이고, 믿음이 박살나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아니 자격 없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벌 받아야 할 때 상 받은 자들이며 죽어야 마땅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이 은혜의 감격으로 늘 행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장하고 떼쓰고 싸우고 내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희생해도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손해를 봐도 그것이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에 겨워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내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런 괴로움은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불행한 것이지만 오늘도 이 은혜를 받은, 즉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희생되고 손해볼지라도 우리의 기쁨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 즐거움은, 이 은혜의 감격은 깨트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은혜를, 즉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은혜의 모든 주인공들은 다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까 겁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오늘도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냐? 신앙은 뭐냐? 성도는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값진, 세상에서 너무 값비싼 선물을 공짜로 받았기에, 선물로 받았기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유익을 위하여 뭘 추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즉 뭔가 더 큰 축복을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일진데,
그래서 어떤 조건 상황에도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답답함은요, 실은 상황의 문제, 처지의 형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복음의 이 기초적인 이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변질되고 오염되고 상처받고 손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과 그 감사를 누리고 있다면, 이 은혜를 진실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감사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섭섭과 서운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과 기쁨의 그 손해를,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복, 여러분 예배의 행복, 믿음 생활의 행복이 깨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신앙의 믿음의 큰 손상과 손실과 오염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저 처음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이 구원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새기시며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여기저기서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는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요. 누군가는 권력에서, 성공에서, 명예에서, 학위와 스펙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기와 명성에서, 누군가는 사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채워진 듯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하고 허전한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허망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 많은 존경과 권력을 누리고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만족될 수 없는 헛헛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만 참된 만족을 얻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접촉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오늘도 그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내 영혼이 연결되는 접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하고 악을 향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향하며 스스로를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죄성과 본성, 우리의 악함과 그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 사하시고, 너희 죄는 이제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 축구대회를 목사가 막 시켜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 상금들만 해도 얼마야? 여러분 고등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중등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거기다 지금까지 이 대회를 치료까지 준비한 그 모든 과정을 하면 한 돈 1,00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득이 있어서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선물을 받았기에,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헌신과 희생이 마땅하고 기쁜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즐거운 것.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왜 수고 없이 값없이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 우리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 손해와 희생이 즐거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오늘 구원의 행복과 신앙의 행복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고, 그건 내가 잠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잠시 잠깐 행복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지만 실은 내 신앙과 믿음에 심각한 오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일 수 있으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죄 사함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은 죄 없음의 당당함이 아니라 죄 없음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즉 오늘도 나는 죄인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오늘도 나는 죄 많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은 죄인, 그 은혜 받은 죄인들이 바로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바로 죄 사함의 자유를 누려요. 내가 죄가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 사함,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선물 받은 자들만의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장에서 죄수들을 오늘도 심문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갇혀 있는 이 전장에 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저마다 외치는 거예요. 폐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 저마다 죄가 없음을 막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저 구석장에서 한 사람만, 한 청년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자기 변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진 알렉산더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얘기하기를 폐하, 저는 죄인인걸요. 저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알렉산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만 죄인이구나 여기서. 그러니 썩 나가라. 여기는 너 같은 죄인이 있을 곳이 아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풀어주어라. 이런 죄인을 이렇게 무죄한 분들 사이에 함께 둘 수 없지 않은가 하면서 여러분 그날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죄를 인정한 그 청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닌, 의로운 자들이 아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로워 보이나? 우리 처음 온 학생들, 우리 옆에 아저씨들 아줌마들 봐. 소망이 있어 보이나? 그죠? 우리가 죄 없는 의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자들인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 바로 은혜 입은 죄인들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혼의 자유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기세등등하고 혈기 등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짝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저런 더러운 세리들, 저런 범죄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격이 다르다, 우리 이렇게 신령하고 의롭고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다 막 주장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세리들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에게 흘렀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누구에게 흐릅니까? 여러분 죄 없다고 당당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머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은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당당해 보이고 이 자리가 당연해 보이고 내가 불려진 호칭과 칭호가 당당해 보이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린 것이 당당해지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것도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취급받아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와 억울함과 박해와 환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내며 기쁨과 행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복음을 선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행복한 자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두려울 것이 없고 꿀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그 지위를 누리고 계신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세상 속에서 환경과 처지에 주눅들고 형편과 가능성에 쫄아서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고개 조아리며 그 돈 몇 푼에 무릎 꿇고 믿음 팔아먹고 신앙 변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세상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진짜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 속에 오히려 세상을 꾸짖고 세상의 질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망의 약속으로 이끌어가는 멋진 승리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새가족 되신 분들 1기, 2기, 3기들 제가 블레싱데이 때 가가지고 이렇게 참관했더니 저마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가족 되어 이제 막 은혜를 누리는 고백들을 하는데 막 눈물 받아요. 여기저기서 그 고백들을 찾아냈는데 너무 행복하고 저도 막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중에서 한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 그냥 옆에서 뭔지도 모르는데 주기도문 시간이었나 봐요. 옆에 있는 분이 성경책을 펴주면서 그 껍데기에 써있는 주기도문을 함께 따라 읽으라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어져 외우길래 자기도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믿겨지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하고 울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고백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 너무 현시워 보이니 여러분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처럼 받지 못한 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죽어도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력하고 힘이 써지고 지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난 여전히 미약하고 누추하나 초라하고 정말로 비참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당하고 하나님의 소유인이 당당한 거예요. 왜? 소유와 소속은 그분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제가 웅진코웨이 비대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5년 렌탈을 하면 5년 안에 부서지든 박살나든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럼 와서 다 교체해주고 다 바꿔줍니다. 왜? 소유가 웅진코웨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거기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내 것일 때는 그때부터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일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고장난 영혼, 우리가 실패한 영혼, 때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갔을 때 나의 과거와 실패로 인하여 나조차도 내 삶이 꼬라지가 보기 싫고 실패한 것처럼 초라해 보여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을 때도 하나님 것이기에 여러분, 그 자녀를 포기하는, 여러분, 그 자녀의 실수로 인하여 그 자녀의 못남과 부족을 인하여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딸이라 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나조차도 내 영혼을 포기할 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싶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소유일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 죄 사함의 자유,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행복을 누린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가장 큰 수단과 무기가 너 죽는다예요. 죽는다. 죽으면 끝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진 않아요. 목사님 저도 죽음 무서워요. 나만 쓰레기야? 자기들 막 죽음이 막 자유해? 그럼 빨리 천국 갈지어다 다. 근데 죽음 무섭지만 죽음에 절망하지 않아요. 때론 죽음이 두려워요. 근심해. 하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난 죽음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을 극복하며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삶, 그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의 목전에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아니 새로운 생명 정도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내 안에 싹 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외로워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샘솟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하고 여기저기 집회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집회 마치고 딱 오는데 한 젊은 이제 어린 목사가 막 쫓아와서, 저는 제 전용 통로로 나가고 뭐 기껏해야 담임 목사님 아니면 수석 목사 정도만 만나는데, 그 어린 이제 막 갓 목사 된 한 친구가 막 달려서 목사님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빨리 말해요. 난 이제 내 차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목사님 12년 전 목사님 물맷돌 캠프에서 저 밀양 산속에서 그때 목사님 막 사자처럼 표현하면서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거기서 뒤집어져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가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부모님 속삭이는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우연히 참석한 그 캠프에서 은혜를 받아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아니, 목사가 된 사람 2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 기쁜 소식은 뭐지? 저 사람들의 행복은 뭐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라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내가 이날로 인하여 2025년 11월 2일 이날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때도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멋진 날,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덜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전달되고 나눠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 기쁨과 행복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사라지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면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감격의 눈물들로 그 세리의 눈물처럼 이 예배를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로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불러 지키시며 회복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소유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우리 미디어 성자 가족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